장지원 목사님께서 도와주셨던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그 장지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찬양으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인 가신 길이 하나님 앞에 평안에 영원히 안식하시고 평안을 원하는 마음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합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일 아침 문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영혼에 담비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소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막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빛이시고 인생의 길잡이이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천국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재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잠시 잠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장은아 사모님과 삼남매와 부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당황스럽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시 성하다 싶은 들풀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깊이 생각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는 한강교회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장재원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마음 약해질 때마다 두 분 목사님과 가족들이 그리고 장재원 목사님을 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예배 처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앞서 행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홍태기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도우셔서 모든 한강교회 이전과 새로 성전 짓는 일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셨다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귀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라오스 선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려다가 장전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고 또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근데 사랑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흔들리는 사랑, 또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랑. 장재영 목사님 말로는 헤세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다. 그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일들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라고 의문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같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 때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끌려가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가졌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비록 내 소망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화덕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설교하고 전하다가 순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구해주시는 분이시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하나님은 순교를 그냥 바라보고 계셨지요.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돌을 던질 때 천사들이 막아주고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셔서 스데반의 말을 더 듣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데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 삶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기적을 보이시고 왜 어쩔 때는 그 순리에 따라서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스데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역을 잘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지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쁨이 되어서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향합니다. 때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거나 내 인간적인 뜻으로 한다거나 또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 할 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여쭤볼 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재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또 와서 말씀을 전해줄 거라 이렇게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런데 장재 목사님께서 8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추구하셨습니다. 네, 앞에 뜨듯이 영적 정기점검, 그리고 그들의 선택 헤세드로 이해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호와에게 달려간 암탉의 이야기. 내가 낳고 싶으냐?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8편의 설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8편의 설교는 장재 목사님께서 암의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8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설교들은 보통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그렇지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때로는 나의 뜻과 교회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뜻, 때로는 성도님이 듣기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8편의 설교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도전하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면 여러분들,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8편의 설교가 인터넷에도 남아있으니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한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의 헤세드한 사랑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징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로는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사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편의 설교를 통과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지요. 근데요. 속상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쁘게 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지훈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같은 해에 태어났죠. 사촌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랐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장조 목사님하고 저는 성격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친구들도 다릅니다. 장조 목사님 아플 때 친구들이 많이 왔지요.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먹서먹합니다. 장조 목사님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래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태희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재원이 사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또 우리 장정 목사님을 좋아했고 또 장정 목사님 사촌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친구들이 재원이 사촌이야 이렇게 저를 늘 소개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학창 시절을 보내고 두 엄마 아빠가 다 목사님이신 체험하기 힘든 다른 사람 체험하기 힘든 그런 은혜로운 또 가정에서 또 온 가족이 동생도 다 목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신학 공부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근데 공부는 남들보다 2배는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또 호주에 가서 또 호주에서 또 신학 공부를 또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남들보다 2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가서도 영주권을 받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자 다른 기술 공부도 했던 것을 봅니다. 남들보다 한 2배는 더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3명의 자녀를 뒀지요. 보통 부부싸움도 좀 하고 사내 모사내도 좀 하고 또 아이들이 속삭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가정은 그런 얘기 별로 없이 수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또 자녀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일어나서 각자 알아서 밥을 먹더니 각자 알아서 유치원을 갑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야 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놔뒀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챙겨줘야 되고 와이프가 챙겨줘야 되고 챙겨서 데려다주고 막 그랬는데 장정 목사님 아이들은 아기 때도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자기네가 일어나서 자기네가 밥 먹고 그리고 자기네가 챙겨가지고 오히려 지금 나가야 버스 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알아서 먼저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가정보다 또 2배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돼서도 여러 교회에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장재 목사님은 호주에서 그다음에 한강교회와 또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생활을 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재 목사님 표현에 남들보다 2배 넓은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뭐 여러 교회를 다니고 왔지만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뭐라 하니까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목회자의 삶인데 그런 경험 하나 없이 너무 좋았다. 어딜 가든 좋은 성도님들만 있었다. 이런 고백을 장정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2배의 사랑과 2배의 은혜를 받고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정 목사님께서 2배로 사랑을 받고 또 2배로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갈 때에도 아무 원망도 없고 기뻐하면서 또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니까 그것이 제일 큰 기쁨.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루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마지막 삶의 마지막일 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또 병들고 또 치유되지 않고 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테반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안하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끝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도 맞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황찬양 기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2번째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안모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생애 감사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승일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국중, 최행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강영문 시장님, 김미정 성도님 감사하여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성부 청년, 고장전 목사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숙 권사님, 최경 권사님, 우리 장전 목사님을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끊이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과 그 뜻을 늘 전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재원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많이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자 빨리 데려가신 줄로 알겠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장재 목사님 가정이 늘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목사님, 장주신 목사님 지금 캐나다로 향하고 있사오니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하려며 또 기뻐하며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심하여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밝게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셔서 주여, 우리 한강교회가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허덕이는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놓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경숙 권사님, 전태현 장로님께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로 우리 청년들이 전민석, 박민규, 김유진 청년들이 설거지 봉사를 해줍니다. 늘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설거지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1차 임원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임원회를 갖도록 하겠으니 우리 임원 되시는 주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모여서 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회 때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4월 5월, 6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춘식 목사님, 김신영 목사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캐나다로 지금 비행기 타고 계실 텐데 비행기 타고 가고 계십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정 목사님께서는 어제 한국 시간으로 아마 7시, 오전 7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네, 그때쯤 이제 소천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또 목사님과 이제 영상으로 인사 나누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는 많이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쁜 마음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4시에 산림교회 김은경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김철경 목사님께서 교회를 합쳐서 통합으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지낸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번 주간도 자유 새벽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정 목사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빨리 뻥을 뻔했네요. 장정 목사님 이제 장례가 아마 다음 토요일쯤에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가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가족들 모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일정에 맞춰서 또 교회에서 장례를 잘 준비해 주셔서 이제 토요일쯤,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토요일쯤에 아마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고 또 장정 목사님께서 한국에 캐나다에 묻히고 싶진 않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7월에 그 유해를 들고 이제 자녀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에 오면 그때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절대로 그동안 받은 사랑이 충분하니 조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7월 달에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자녀들 왔을 때 목사님 모리 왔을 때 그때 추모하고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바로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좀 기다렸다가 7월 달에 장재 목사님 추모하는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황찬양 목사님께서 잠깐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긴 게 있습니다. 한번 많이 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인터뷰한 장면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강대상이죠. 강대상이 가장 되찾았던 곳이고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 여러 곳곳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늘 강대상에 오를 때면 긴장감도 있지만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늘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제일 저다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장소 강대상인 것 같아요. 기쁜 일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새싹교회에서 이렇게 창립교회 하면서 이제 목상도 받았을 때 제 또래 동기들보다 한참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기쁘고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일산동지방연합 수련회를 우리 한강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2010년에 와서 6년, 7년 정도 그 일산동지방 그 교육부 총무를 맡았어요. 그 교육부 목사님들과 지금 이제 감리사 되신 최한선 목사님 교육부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 한강교회에서 처음 연합 수련회를 가졌거든요. 어린이 연합 수련회. 그게 쭉 지금까지 전통처럼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상도님들, 제가 여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한강교회 다녔죠. 호주에서도 두세 군데 교회를 다녀보고 또 캐나다에서 다녀보고 하지만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만큼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또 이렇게 이해심들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성도님들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강교회의 자랑이다. 참 감사해요. 참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강교회 왔을 때 작년부터 전도사였는데 이제 쇠강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세습하려고 오지 않았나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그냥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교회 세습이나 그런 걸 떠나서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종인데 얼마나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게 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만큼 좋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캐나다에 돌아가지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7월에 다시 또 올 테니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아프지 않고 모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를 또 캐나다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하람이 하임이 아빠가 목회자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병을 아빠에게 주셨냐고 그렇게 물을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지금 캐나다에서 열심히 저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버지 엄마처럼 또 신앙의 예술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삶을 살게 되기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고 또 늘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 참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다. 우리 아내가 결혼한 것이 내 인생에 로또 맞은 거다 늘 얘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저보다 더 기도하고 제가 작은 신음만 내어도 달려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게 저희 아내거든요. 오히려 저희 아내한테서 성령 충만함을 제가 오히려 배워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또 저 아이들 가정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우리 아내에게 참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죠. 어머니 아버지께 아들이 건강관리 잘 못하고 해서 병이 났는데 참 두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들이 아픈 몸으로 온 것도 죄송한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어머니께 쉽게 짜증도 내고 그랬던 제 모습이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냥 늘 아버지 어머니 늘 존경하는 두 분이신데 이렇게 부족한 아들 좀 이렇게 아픈 모습을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저를 아들로서만 봐주지 않으시고 늘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저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기에 저도 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 전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참 죄송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만일 그냥 평범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다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사명 감당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참 오만하게도 교만하게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계속 내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정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암이라는 질병을 주시고 난 뒤로부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확 깬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한 게 많아요. 성도님들의 사랑도 이렇게 크게 받았고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물론 낫고 싶죠. 또 7월에 와서 설교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게 네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까지 계속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뭐 이렇게 원망도 없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병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저 사명 감당하면서 말씀 잘 전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실 테니 그때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게 참 복된 삶이고 그게 참 기쁜 삶이 아닌가. 물론 육신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너머 영적으로는 주님 곁에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사명 감당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고 화성 찬양 후 축도로 예를 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물어라 하시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갈 장전 목사님 영혼과 그 가정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강교회 성도님들, 또 캐나다에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전쟁과 또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부르짖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